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말씀 속에 완벽히 계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계시되던 꿈, 환상, 이상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주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런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라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던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을 선지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바로 그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 바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죠. 즉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한 사람, 들려주셨음에도 듣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둔갑시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감없이 전하라는 명령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본 것도 없어요. 들은 것도 없어요. 깨달은 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의 계시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며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직책으로 승지라는 정삼품에 해당하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혹은 대통령실의 대변인의 역할을 종합하는 그런 직책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승지는요, 왕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반드시 왕의 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의 명도 받지 않고 왕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월권입니다. 왕의 이름과 그 권위를 사칭하는 사기꾼입니다. 왕의 자리를 넘보고자 하는 반역자인 것이죠. 결국 그는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의 여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포도원을 비롯한 농작지, 과수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변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높지 않게 그저 경계를 의미하는 정도의 낮은 담장을 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담장들은 설치류 같은, 이런 들쥐 같은 설치류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알맞은 장소를 제공했죠. 그런데 바로 그 설치류들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 중에 자주 등장하는 짐승이 바로 여우입니다. 유대의 경우는 포도에 꽃이 피는 시기가 될 즈음에 여우가 이런 설치류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데요. 이 여우들이 들쥐를 잡겠다고 담장 밑을 파헤치고 또 그 담장 위에 올라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담장은 그만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담장 사이로 포도원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들쥐를 잡기 위해 포도원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 포도나무 꽃들이 떨어지고 이제 막 열매 맺기 시작한 포도송이들이 그만 짓밟히면서 포도원을 허물고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여우들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여우라고 하면 이건 파괴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짐승으로 인식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 여우 같은 존재다. 여우가 포도밭을 망치고 황폐하게 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유대 말기는 이미 이 여우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심령이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이 무너졌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그들의 삶이 붕괴되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유다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유다의 영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윤리적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선지자들을 때로 파수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파수대 위에 서서 경계를 서고 있다가 저 멀리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 온 백성들을 미리 적군에 대비해서 전투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가 파수꾼이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위험이 닥칠 때 백성들이 그 위기를 감지하고 맞서 싸울 영적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유다 말기의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아무런 태세도 갖추지 않고 그들이 영적으로 일어서도록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나태했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은 본 것도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다 허탄한 묵시요 거짓 점을 치는 것과도 같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을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의 공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호적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절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부여받은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버리는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는 어디서 어떤 저주와 같으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의 능력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였노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폄훼한 것입니다. 매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예수님을 귀신을 힘입는 마귀적 존재라 매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오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마귀의 사역으로 둔갑시키고 예수님을 마귀적 존재로 매도하는 것은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막아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거짓 선지자들로 넘어오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이 결국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구원의 길을 막아서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혹된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죄는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윤리적 삶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짓 선지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이단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이 병든 신앙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을 박탈당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박탈당하고 결국
저 이단 마귀들로 인해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단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저 이단 마귀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는 척, 마치 천사를 가장하여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척,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온갖 좋은 말로 미혹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윤리적으로 무너뜨리는 저 이단 마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 있을진저 저주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회방자를 경계하는 동시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감동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 거짓 선지자 이단 마귀들을 잘 분별하시고 성령의 회방꾼이 아닌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말기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을 회방하여 선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며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저주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회방하여서 이미 예수 믿는 자들도 구원이 박탈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게 하는 저 회방,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이단들이오니 저들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끼어서 저들에 맞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님의 동력자가 되어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